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교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자도 치료하시고, 그 중에 독특한 한 가지가요, 여러분, 귀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겨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전혀 안 믿었던 사람인데 그런 거 말도 안 된다. 장로교 또 제가 감리교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하고 상관이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여러분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제가 갔을 때 옛날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 무대기로 나갔습니다, 귀신. 여러분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실제 하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신자 과정 밟고 있는 자매도 귀신 내쫓았어요. 예수님 배우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도 인도네시아 할머니가 거품을 물고 쓰러진 걸 보고 예수님 이러면 나가라! 쓰러지니까 엄마! 그러고 엄마! 제가 옆에 있었는데 본인이 더 놀랐어요. 여기서 말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됐다는 뜻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사람이 눈도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도 안 보이고 벙어리였던 사람이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말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안 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자기 세계를 만들어요. 희한한 세계를. 그러면 미치는 거죠, 그게. 비현실적인 세계를 만들어 혼자 웃고, 그러니까 환상 속에 사는 거예요. 보통 누가 그러느냐? 마음이 매우 큰 고통을 받았거나 세상하고 짝하고 싫어서 그냥 누구 얘기도 듣지 않고 그런 사람들 있죠. 육체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생기는 질병은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부분을 접근해야 됩니다. 다른 세상 방식은 도움이 되기도 해요. 상담학, 인본주의 그런 방식은.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뿌리 부분은 못 건드려요. 뿌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성령 회방죄인데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악령의 역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내쫓았는데 예수님한테 이건 악령의 역사, 그러니까 악령으로 악령을 다스리고 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성령님으로 내쫓은 거지. 왜 악령으로 악령을 내쫓습니까? 모순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성령의 일꾼으로 인정을 못하겠으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들도 예수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 그건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고개를 숙이는 게 싫은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빌런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정당해야 되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죠? TV 프로그램에 그런 어떤 가정을 얘기하는데, 가정의 문제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폭언을 하고 근데 아버지 인터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됐어요. 아내도 잘못됐고 자기 권위를 무시한다 그러고 자식들도 그렇고 본인만 옳아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카메라를 비추고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문제인데 화 잘 내고 책임감이 없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 불평을 하죠, 가족들이. 그런데 본인은 뭘 굳게 믿고 있느냐? 가족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내도 잘못된 아내고 자식들도 그냥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들이고 본인이 옳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다 옳지 않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노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래요. 자기도 아버지한테 학대받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내려온 거죠. 상처가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틈이 많아요. 상처에 벌어지면 여러분 거기 병균이 들어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벌어지면 그 안에 병균이 들어가서 구데기도 나오고 허는 거예요. 곪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을 지금 쫓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포인트로. 딱 반박을 했는 첫 번째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17절에 나왔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어떻게 바알세불의 힘으로 바알세불을 내쫓느냐? 하수인들을.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느냐? 예수님이 포인트 첫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19절에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희들도 귀신 내쫓고 있는데 이때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도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도 귀신 내쫓아요. 알고 계십니까? 힌두교에서도 어느 방송 보니까 이렇게 악한 영들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 쫓는다고 하면서 나는 왜 성령으로 귀신을 못 쫓느냐? 너희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20절에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쫓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곳에 임한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어린이석은 말로 하나님 이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오늘 두 가지를 꼭 여러분께 아시는 내용인데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사탄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아멘. 17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도 18절에 역시 서로 갈라져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사탄은 사탄을 내쫓지 못해요. 여러분 무속인들 있죠? 굿을 하거나 무속인들한테 가면 악귀를 물리치기도 하고 액땜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요 사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잠시 떠나달라고 신을 달래는 겁니다. 굿은요 신을 달래는 거예요. 조폭한테 뇌물 주는 거와 비슷해요. 좀 잠깐 우리 가게 좀 평화롭게 해달라고. 내쫓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사탄하고 분쟁하지 않습니다. 영은 영을 알아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좀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수로 정말 영접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느 날 좋지 않은 생각을 품으면 여러분 마음은 그 좋지 않은 생각 때문에 달콤한 면도 있지만 또 한편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힘들어요. 또 한편.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것과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증상이 죄책감이에요.
친구들하고 똑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이 사람만 유독 죄책감이 생겨요.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요? 다른 사람은 너 왜 그러냐? 너 그 정도 같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성령님이 싸우시니까. 시편의 32편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런 표현이 나를 누른다 그랬어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반대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 앞에,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서 있어요. 만약에 죄로 가득 찬 사람이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로 가득 찬 사람이 거북스럽습니다. 긴장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그룹에 얘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생각 같은 걸 얘기하면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단으로 어떤 사람을 재정적으로 사기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중에 그 사람 한 사람이 아유 정직하게 우리 살아야 되지 않니?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빠져라. 너랑 같이 술 못 마시겠다. 술 맛 떨어진다.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죄악된 생각은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를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 이것을 이루리라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불륜의 문제가 되었건 무슨 돈의 문제가 되었건 그런 마음이 있다고 쳐보세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에 참석하면요, 내면이 찔립니다. 누가 이런 얘기해도 찔리고, 교회에서만 찔리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도 불륜 생각 품고 있으면 아빠 어디가? 딸이 아빠 어디가 오늘? 그러면 또 찔립니다. 그냥 물어본 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만약에 그 사람이 찔리지 않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한 예배겠죠. 설교는 칼날도 무딘 설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추구해야 옳겠습니까? 의인은 와서 위로를 얻는 예배요, 의인이 아닌 사람은 와서 찔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로 나아가는 예배.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라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의 선포를 견딜 수 없다.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을 참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 헌금 드리지 마. 내 마음이 역겨워, 디스커스팅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도 오지 마. 역겹다. 이중적인 마음 품고 있는 사람. 총을 쐈는데 총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맞았는데 쓰러뜨리지 못하다면 두 가지죠.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총알이 아니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두꺼운 방패를 입고 있든지 방탄조끼를 입고 있든지. 성령님의 총에 맞은 사람은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아파야 낫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요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는요,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이 변화됐으니까 에서가 변했어요. 항상 상황이 바뀌는 쪽으로 가요. 내 내면이 변할 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평온한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결코 평온한 곳이 아니에요. 죄가 들키는 곳입니다.
아멘. 그리고 수술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병원은, 좋은 병원은 그냥 평원이 왔다 평원 가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는 곳입니다. 수술이 이루어지는 곳이 좋은 병원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칼이 사람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한없이 착한 분이시죠? 피 흘린 어린 양같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죠?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칼도 휘둘리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행했던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두 갈래로 나눠졌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립은 없어요. 한 갈래는 예수님을 따르거나 한쪽은, 아니면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악령들은 그 안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교회의 정의예요. 예수님의 영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없고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떨어져 나갑니다. 대마가 세상으로 갔듯이.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은 주님께 더 깊이 들어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사야 40.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 괴롭히는 사람들 없어질 거야. 주님이. 너는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그들의 오른손을 붙들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손이 그들을 다 이겨내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환자의 그걸 봐야 돼요. 핵심 원인을 제대로 파악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만약에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핵심 원인이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잘 몰라요. 옆에서 누가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사람의 문제는, 오늘도 여기 보세요. 벙어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눈 멀었던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핵심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의 뿌리. 어떤 뿌리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는 겉의 현상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뿌리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하고 해결했잖아요. 씨름하고. 그리고 베델로 들어갔는데 단을 쌓으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베델에 가서, 거기는 이제 다시 평온을 얻고 헤어져서 베델에 이제 살려고 갔는데 단을 쌓으라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귀걸이 빼고 목걸이 빼고 땅에 묻으라 그랬어요. 갑자기 왜 그러셨을까? 정결하게 하고 의복도 바꿔 입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거기서 다 식구들 이끌어 나왔는데 베들에 가서 하나님이 귀걸이 빼고 목걸이 빼고 의복도 갈아입고 정결하게 땅에 묻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원인이니까. 라반이 있던 그곳에서 나올 때 더덕더덕 이방적인 걸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아시죠? 그래서 히위 족속하고 다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전쟁 나서 잘못했으면. 그 원인이 뭐예요? 아직도 못 버린 귀걸이, 목걸이, 옛날 의복, 이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나가 강간당한 것과 그 전쟁으로 물론 이겼지만 몰살당할 뻔한 모든 현상의 이유는 우상숭배였어요. 디나 강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 히위 족속이 나쁜 놈들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삶을 조여오는 여러 가지 이상한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 때 원인이 뿌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나빴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빼고 다 약육강식의 세계죠. 이방적인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거고 이것이 재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질서를 누가 잡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더 강한 자가 나를 정복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센 사람 앞에 줄 서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 이미지가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사랑스러운 모습만 갖고 있어서 그렇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강력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21절입니다. 21절.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고 있다면 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힘이 더 센 사람이 22절. 공격해 그를 이긴다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눠줄 것이다. 사탄도 힘이 센데 예수님은 훨씬 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손가락으로 이런 표현 썼잖아요. 네? 손가락으로. 힘이 더 센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초예요, 왕초. 제 딸이 한국에 있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인데요. 친구 집에 친구하고 이제 교회 주일날 교회 갔다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성경책을 거실에 테이블에 놓고 왔어요. 모르고. 친구 집에. 그랬는데 깜빡 잊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있는데 남묘 호랭개교를 믿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불교의 한 분파입니다. 일본에서 남묘 호랭개교를 믿었던 할머니가 2층에 계시는데 1층으로 무서워서 못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저게 뭐냐는 거예요, 저게.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뭔가가. 스산한. 그래, 자기 손녀 딸한테 저 치우라고, 빨리. 그러니까 제 딸이 놓고 한 성경책이었어요. 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냐고. 진짜래요. 식구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할머니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내 우울증보다, 내 좌절감보다, 내 분노보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훨씬 강해요. 나는 절대로 못할 거야.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이런 감정, 나를 그냥 사로잡는 감정. 나는 죽어야 돼. 이런 감정보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훨씬 강해요. 성경적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생각은요, 나보다 더 센 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심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센 분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사람들이 모세한테 왜 우리를 여기 죽게 하느냐 그랬죠. 그냥 원망과 그냥 우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보라. 지켜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홍해 바다보다 더 센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이라. 더 크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강합니다. 여러분은요, 강합니다.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디 가서 무서워 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밤중에 잠 못 자요. 막 머리 푼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오라 그러세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세요. 얼마나 한이 많으면 머리를 풀겠습니까? 치유해 주세요. 네, 말씀드렸죠. 그전에도 귀신 본다는 중학생, 고등학생 어느 집회 갔었는데 해외, 동남아시아. 자, 그랬어요. 내 친구들 데리고 나오라 그래도 괜찮다고. 네가 세다고. 제가 세요? 예수님 믿지? 그럼 네가 훨씬 세. 손가락 하나로 다 제압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강한 분, 여러분 주님 안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주실 때도 있어요. 왜? 내가 기도했던 이런 하나님이 센 분이네. 이거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골리앗이 아니었으면 다윗이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센 줄 알았겠어요? 골리앗이란 상황이 있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재앙을 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 하늘의 왕이 얼마나 센 분인지 알았겠습니까? 바로 왕보다 훨씬 센데?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옛날 회사를 다니면서 6개월 정도 집에도 안 들어가고 제자 훈련 받은 적이 있어요. 저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나 몰라요. 아내한테 신혼 때였거든요. 주말에만 집에 갔습니다. 평일에는 퇴근을 교회로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옥상이 있는데 옥상에서 그때 한 30명이 모여서 그 제자 훈련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 훈련, 무슨 말씀 훈련. 회사도 그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고달픈데 제자 훈련 와서 책도 읽을 게 있고 뭐 숙제도 할 게 있어서 새벽 2시에 잠을 잤던 때도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진짠지. 네. 여러분, 진짜가 아니면 다 시간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날 오는 것도, 운동하는 게 낫지.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세상에 현실도 있고, 조건도 있고, 일도 있고 강했지만, 더 강력한 하나님을 정말 계시다면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들어간 걸 보고 제 동서도 따라 들어왔어요, 그때. 그 친구도 직장 다녔는데 형님 따라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리고 숙제 중에 하나는 직장 가서 전도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인도하는 일도 하다가 상사한테 좀 미움도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제 안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그래도 이런 나를 알고 보고 계시고 돌보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더 강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한 분 눈치를 보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어려운 상황을 발판 삼아서 항상 새로운 더 성숙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눈물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시고 들어주셨고 강한 체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24절,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마지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 끝내 찾지 못하고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돼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마지막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 상황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련된 종교의식을 하거나 세상 교양이나 또 신앙적 제스처로 살아간다고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보기에는 깨끗한 빈 방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영적으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 여러 번 봤습니다. 같이 식사하다가도 앞에서 퍽 엎어지고 또 귀신 내쫓으면 또 정상으로 식사하다가 또 엎어지고 같은 식사하다가 한 대여섯 번 그런 자매하고도 식사한 적이 있어요.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이 냄새가 나면 뭐가 꼬이죠? 파리떼가 꼬여요. 파리의 왕을 바알세불이라는 말 어원 자체가 여러분, 오늘 바알세불과 예수잖아요. 바알세불이 무슨 뜻인가? 파리들의 대왕이란 뜻이에요. 그 파리들은 더러운 곤충이라고 한다면 더러운 것들의 대왕. Prince of Unclean Spirits. 이게 원래 베엘제붑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러운 어떤 찌꺼기가 있으면 음란, 특히 분노, 용서 못한 마음, 뭐가 꼬이냐면요. unclean한, 그러니까 귀신 들리기 쉬워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기 쉬워요. 적어도 영향받기 쉬워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 나쁜 영에 장악당한 사람들의 예외 없이 공통된 특징은 상처가 많아요. 냄새가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청소해야 되고요.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그걸로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주인이 들어와 살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병든 부분이 있다면, 공허한 부분이 있다면 그냥 두지 마세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영들이 그것을 벗삼아 들어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인지 나쁜 사람, 좋은 영인지 나쁜 영인지. 그리고 그것을 옳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영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종교적 속박을 받지 않고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뭐가 제일 먼저 닥쳐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안 옵니까,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후에 어디 있을지, 어떻게 죽을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끔찍한 병이 올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 염려가 오고요. 돈 없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멸시받으면 어떡할까?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하면 어떡할까? 가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나랑 살기 싫다 그러면 어떡할까? 이사 갈 때 남편들이 트럭 옆자리에 탁 올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네. 안 웃으시는데. 네. 나이 들면 부인한테 잘해야 되거든요. 네.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있어요. 질병, 재정, 관계. 예수님을 떠나면 사울 왕이 왜 그렇게 이상한 영에 사로잡혔을까요? 공허했기 때문에, 빈방이었기 때문에 다른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진공 상태가 절대로 아니에요. 옳은 진리를 따라 사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사시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